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제자라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제자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대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많이 시켜요. 무슨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가령 제자 훈련을 할 때 보게 되면 제자 훈련을 누구를 시키죠?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나는 제자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시키잖아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예? 성경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자 훈련은 누가 받는 건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읽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 뭐라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그쵸?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제자가 되겠어요. 라고 나온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제자는 누구죠?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그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를 누구를 불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인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왜 불렀어요?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고 뭐 아유 난 힘드니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단 원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모았고 불렀고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왜 제자로 세웠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세웠다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글에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인지? 통행. 같이 간다라는 거죠. 동행한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동행하다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터져요. 가령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함께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거라사를 가시다가 오실 때에 예수님 배를 어떻게 했죠? 따로 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 안에 그때 호수에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요. 그렇죠?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오니까 그 제자들이 막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렇죠? 뭐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라. 뭐 이런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풍랑이 일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단 말씀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뭘 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잠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시나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면,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오늘 내 직장이,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가를 아셔야 돼요. 또 내 삶이, 오늘 나의 행동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지금 본향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막 늘어났어요. 막 늘어나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막 30-40명, 50명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나름대로 여성교회도 조직을 하고 남성교회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 남성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집사님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인가 교회차를 몰고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제가 이렇게 귀가 밝아요. 아니,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안 좋은 소리는 다 들려. 제가 운전을 하고 내 뒤에서, 그 냄새 안 났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났어, 뭐 같아. 이런, 자기들끼리 속삭이는데, 목사 앞에서 속삭이는 거는 좋은 얘기,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은 얘기죠. 가만히, 근데 제가 OT를 내면 안 되잖아요. 운전을 하고 못 들어쳐 가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남자분들이 가서 술을 마시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성교회 회장을 불러놓고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에 어떤 분이 낚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남성교회 모임을 낚시터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낚시를 갔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개구리만 잡은 거예요. 두꺼비만 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냐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주님이 계셨냐. 남성교회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모임이 아니냐. 교회의 모임인데, 거기 주님이 계셨냐. 잘 생각해봐라.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어디 나가면요. 그렇게 그냥 막 그래요. 이번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성경 세미나 때문에 거기 이제 필리핀에 있는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을 성경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성경 세미나 때 가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 이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오니까 여행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행도 뭐 거창한 여행은 아니에요. 그냥 뭐 남들이 가는 관광지 한번 들렸다 오는 건데 그걸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안 간다. 안 간다. 물론 갔다 올 수는 있겠죠. 필리핀까지 가는데 거기 잠깐 들려서 밥 한 끼 먹고 온다고 해서 그게 큰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는 선교이고 여행은 여행이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아니 안 된다. 목사님 지금 계속 이렇게 오신데 내가 이렇게 자꾸만 잠깐 이런 데도 잠깐 한 번씩 갔다 와야 나도 막 그러지. 그래서 저 목사님들 생각이 다 같이 가시는 목사님, 그럼 요번에 한번 갔다 옵시다 뭐 이런 건데 마음은 좀 편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안 가게 됐어요. 왜 안 가게 됐냐면 거기가 화산이 폭발했대. 작은 화산인데 지금 막 화산이 폭발하려고 막 연기가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여행 없습니다. 그냥 가서 성경 세미나 하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항상 동행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 저쪽에 몰아놓고 나 혼자서 여기 있다가 필요하면 또 예수님 데려다 오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조금이라도 내 삶 시간 분 초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만 또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그렇죠? 전도하게 하시는데 전도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교회 홍보하고요. 교회에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뭐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가 뭐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래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냐? 근데 그 전도를 아무나 하느냐?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며 제자로 삼으신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훈련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럼 무슨 훈련을 받냐? 전도 훈련을 받냐? 요즘 전도 이렇게 학교 그런 전도 훈련 받는 데 가면요. 기상천외합니다. 이게 전도 훈련인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죠? 말씀 훈련을 받았죠. 그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전도 세미나 이런 데 간혹 가보면요 이렇게 기술적인 게 많아요. 무슨 뭘 갖다 주고 무슨 띵동 눌렀을 때에 문이 살짝 열리면 발을 싹 집어넣고 문이 안 닫히도록 하며 이런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라는 법 없었어요. 전도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해서 전도를 한다?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전도 행위 아닙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담아야죠. 말씀을 담아야죠. 그래서 전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 그러면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저쪽 가서 전도할 거예요. 지금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교회 가는 기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이제 해야죠. 그럼 전도할 때 전도 훈련 해야죠. 전도 훈련하게 되면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요. 동행하면서 주님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요. 누가 전도할 수 있냐면 제자된 자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전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해야 돼요. 가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사라고 해요. 보내사. 전도는 가서 하는 거예요. 이 갔다라는 거,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는요,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수고. 수고해야만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뭐냐면,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편하게 해주는 교회는 미어 터져.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좀 불편해야 돼요. 수고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한 게 아니라 보내사 전도한 거예요. 보내사. 가야 되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쫙 보내실 때에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낼 때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왜? 그 수고는 쉬운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서 양을 보내면 양이 죽어요, 살아요? 죽게 되죠. 결국 죽음을 맞이할 만한 수고를 해야만 말씀 전하는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단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거란 말씀이죠. 그 보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수고가 여러분 우리가 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헌신 좋습니다만 또 세상에 나가서 헌신하는 것도 기쁘게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뭐죠?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전도의 목적을 둔 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능력을 주셨냐면요,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왜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때문에. 왜?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잘 굴슬러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죠? 귀신을 쫓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전도가 어떤 요즘 관계전도 뭐 이런 게 많은데 전도는요, 세상의 사단의 힘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중간,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미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왜요? 세상의 공중의 세력을 붙잡았던 공중의 권세를 붙잡은 이잖아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중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말씀. 물론 그 귀신이 무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막 귀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전도의 대상자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란 말씀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우리 집 뭐 아들, 딸,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좋습니다.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그 전도는 그냥 될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말씀 보면 그 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이 전도를 다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귀신이 나가다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을 가시거든요. 그 변화산을 가셨을 때 문제가 됐어요. 뭐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 내가 너희가 언제까지 함께 할 줄 알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의 성경 말씀 두 가지는 다릅니다. 한 곳에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뜻 살아가는 방법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자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귀신아 나와라, 뭐 나사렛 예수 이르는 명하라,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의 대상자에게 대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뜰 때 가만히 보세요. 해가 떠오죠. 쫙 떠옵니다. 그렇죠? 해가 뜰 때 보게 되면 갑자기 6시에 해 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에 갑자기 확 바뀌고 그렇게 아니잖아요.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둠이 물러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해가 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렇죠? 저녁 때 한번 보세요. 저녁 때 해가 서쪽으로 쭉 정서진 쪽으로 쭉 해가 넘어가면 축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해가 하늘에 떠 있으면 분명히 밝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씀입니다. 해가 뜨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단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물러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영적인 권능을 가지게 하셨단 말씀이죠.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니 세상도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이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도 옮기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많이 바꾸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죠. 우리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래.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지.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도하게 하셨고 권능을 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주시면서까지도 전도하게 하셨어요. 아, 그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 맞아. 전도하게 하심이야. 우리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합시다. 말씀 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훈련돼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달 한 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서 드릴 예배가 몇 번 되지 않겠네요.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는 우리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나마 더 주님의 제자답게 더 말씀 연구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쪽 가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내서 뭐 하게 하신다? 전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